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집을 거처라고 합니다. 배움의 집을 학교라고 하죠. 일하는 집을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가는 천당을 하늘집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하늘집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집입니다. 집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집사람은 집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에 돌아온 남편은 제일 먼저 집사람인 아내를 찾습니다. 집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말은 함께 먹는다는 말이고 집사람은 집이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좋은 집에서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곧 집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식처이고 보화가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가 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안식처가 되고 삶이 되고 쉼이 되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항상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집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는 곳이고 쉬는 곳이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안식처가 있고 또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데 이런 집을 만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고 나의 거처가 되시고 나의 안식처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 시인은 주의 장막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사는 삶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한다고 했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이 거하시는 곳을 시인이 얼마나 동경하고 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지 이 영혼이 쇠약할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육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시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감격하면서 주의 궁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절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앙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빛 주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재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주의 장막 즉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꼭 내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고백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요소는 성전을 향한 시오니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이런 고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구심점이 없어져 가는 느낌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전 중심으로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 첫 부분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긴 고라 자손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 인도를 따라 나온 사람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있었는데 이 네 사람이 특별히 불만을 가지고 당을 지어서 조직적으로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왜 우리가 당신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는 겁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육신의 판단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만 보이고 당장 어려움만 보였습니다.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게 했는데 한 2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자녀들도 다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고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험에 들었다. 우리 남편이 잘못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따라갔던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25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따라가지 않은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겨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의 성전에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데 쓰임을 받기도 하고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지키는 일에 쓰임 받으며 축복된 족속으로 복을 받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사랑하는 일을 사모하고 고향을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모한다는 말은 폭풍이 일어나는 간절한 마음, 꼭 하고야 만다는 염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쇠약할 정도로 사모합니다. 쇠약한다는 말은 초췌하고 시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시들어가고 초췌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병난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백해하기 무효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에게 특효약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심신이 쇠약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이 타 들어가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믿음에는 그런 사랑이 담겨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서는 결코 당신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식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랑이 가득 담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말씀도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인데 이 시인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 가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충만해 가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을 해도 직장을 구해도 이사를 가도 성전을 중심으로 사명을 중심으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 그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의 호흡도 그의 말도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허망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자, 능력 없는 자를 의지하고 사는 것은 불안하고 평안이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을, 이 하나님의 집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인이 주의 궁정으로 사모함으로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함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첫째로 항상 주를 경배하고 찬송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라는 레이지파로서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무참히 매몰되어 참혹하게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 자손들은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전을 지극히 동경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고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하고 지휘도하고 성가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크신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항상 성전에서 항상 예배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취미 생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2층에 살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이 아이파크나 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좋냐고,
저희 교회는 항상 이 낮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도하도 좋다고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가 구약의 성전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성전과 같은 개념은 아니어도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이곳에서 찬송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도 합니다. 은혜도 체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중심의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양에 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경성 서울에 있는 배지학당에 지원했을 때 아펜젤라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평양에서 이 경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800리쯤 됩니다. 한 320km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320km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배우러 오셨습니까?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아펜젤라 선교사에게 되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곳에서 미국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8만 리, 32,000km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이 말하기를 아니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선교하는데 800리가 무엇이 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거리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마음, 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그 기도하는 마음,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정복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실패의 때가 왔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남대서양 위치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의 조그만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폐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나폴레옹은 눈을 지그시 감고 옛날을 회상하는 듯 두 눈가에 눈물을 적시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수년 전 알프스 산맥을 넘어 전투가 치열할 때 어느 주일날 아침에 종소리가 들려오는 그 종소리를 따라 갔는데 마침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나도 철모를 벗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나는 성가대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 순간이 내 평생에 지을 수 없는 감격과 환희와 행복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당에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행복을 받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눈물 골짜기에서 새 힘과 능력을 얻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기쁜 날도 있지만은 슬픈 날도, 고통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그대로 통행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귀하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창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창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도의 창이 열려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눈물 골짜기입니다. 슬픔의 현장입니다. 아픔의 현장이지만은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창이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작곡가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활동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였습니다. 음악의 어머니로 불린 핸델도 한때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반신마비가 되어 걸을 수도 없었고 더 이상 작곡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선배 작곡가가 찾아와서 그를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 뜨거운 물 속에서 9시간 동안이나 마사지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핸델의 반신마비가 풀리고 몸을 움직여서 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핸델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영감을 받고 23일 동안 작곡한 곡이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눈물로 오선지를 적셨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의 메시아가 런던에서 연주되었을 때 그 곡의 할렐루야 부분을 듣던 국왕이 감격하여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것이 전통이 되어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벅찬 감동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곡이 있기까지는 눈물의 작곡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작곡한 그 곡이 인류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작품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회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혼하기 위해서 별거 중인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혼 서명을 하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헤어지기 며칠 전 남편의 마음속에 큰 부담과 함께 자식을 낳고 살아온 10년 넘은 삶을 이렇게 끝내고 말아야 하는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나갔던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다 빠져나올 무렵에 가니까 한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맨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헛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뚝뚝 떨어뜨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환상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부르짖다가 스스로 대답하기를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도 압니다. 제 욕심, 제 고집, 제 이기심, 지금까지 부부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아내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아내가 조금 후에 그 예배당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마음이 아프고 견디지 못하고 계속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좀 늦게 교회에 온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못했어요 라고 통곡하는 남편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내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도 잘못한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앞으로 달려가서 여보, 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나올 때는 둘이 손을 잡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해보자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은 이 부부를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면은 그곳에서 회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는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에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황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간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개인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세 번째 복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한 날의 가치를 아는 복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주 안에서의 한 날이 이렇게 가치가 큰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즐거움에 비하면 그것은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여호와의 집에서 가장 낮은 지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으면서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악인의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 호령을 하며 사람을 다스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못된 죄인들 가운데 부정을 저지르고 고귀한 자리에 올라 풍요와 사치와 안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대단히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고라 자손들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궁정을 세아갈 정도로 사모하는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오지 않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궁정에 거하는 자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치와 기쁨을 누립니다.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이 세상의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첫날보다 나은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의 비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주의 집에서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주의 집에서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주의 집에 거하면서 눈물 골짜기가 많은 곳이 축복의 샘이 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가치 있는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님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삶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고역이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된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